요즘 세상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원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거 생각보다 손에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그 특별한 관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평안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지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찾으려고 우리 정말 애쓰잖아요. 여기 목록에 있는 것처럼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또 뭐 좋아하는 취미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힘들 땐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사실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아주 익숙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방법들이 주는 평안의 유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시원한 바람에 비유하는데요.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잠깐은 너무 상쾌하고 좋죠. 하지만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평안은 싹 사라져버려요. 뭐랄까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진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진짜 평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평안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 안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와요. 먼저 왼쪽,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한번 볼까요? 이건 딱 봐도 알겠지만 근원이 외부에 있어요. 건강, 돈, 문제없는 상황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만 생기고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불안정하죠? 자, 그런데 오른쪽,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신과의 내적인 관계, 그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가 아니하니라. 이 한 문장이 방금 우리가 본 두 가지 평안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 평안의 차이가 정말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눈앞에 닥치니 거대한 폭풍, 그러니까 이 외부 상황에 완전히 압도돼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안 같은 건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데 예수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배, 똑같은 폭풍 속에서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의 평안은 폭풍이 없어서, 즉 외부 조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라 이 폭풍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내적인 확신, 그리고 신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부터 나온 평안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네, 가능하다고 이 자료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들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신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세 번째 단계, 바로 이 평안이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은 선물, 이 관계를 매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그 평안이 우리 삶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건 그냥 부드러운 위로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처럼 들리죠. 근데 솔직히 이게 감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나 근심 같은 감정을 아예 느끼지 말아라. 무슨 로봇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휘두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외침이라는 거죠. 아예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이 널뛰게 두는 게 아니라 내 면에 그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라는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그 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